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쩌면 황당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일어나지요. 우리 역사도 근간의 역사도 뭐 이런 일이 갑자기 하면서 정말로 격동의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실까?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인도 북부, 지금으로 말하면 파키스탄 정도부터 시작하여서 구스,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그 지방까지 아수를 시작해서 진행된 중동 일대에 통일된 나라 대제국이 아수르에서 이어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로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위로는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이제 대제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를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통하여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복음의 루트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대제국이 된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어떠한 대단한 성과를 이루면 그 성과를 통하여서 나 혼자 이걸 이루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들을 배설하여서 이제 내가 이런 업적을 치렀노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죠. 그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3절이요.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지금이 정보화 시대이지만 과거에는 한번 모이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왕위를 다 이제 자기가 정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체계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 되니까 이제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 각 지방의 귀족, 지방관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만큼 자신의 위용,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9절 봅니다. 왕의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제 왕은 왕 나름대로 그리고 왕후는 왕후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내빈이 오면 국가의 손님이 오면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잔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영부인은 영부인 나름대로 부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문화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죠. 남자들이 할 일과 여자분들이 할 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서로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가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 때에 왕후 와스디도 함께 잔치를 배선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모임, 남자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저 왕비, 내 왕후를 이 신하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죠. 11절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랑 중에 가장 좋은 자랑이 자기 아내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왕후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왕후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후의 위용을 자랑하고 그냥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왕후예요 하면 백성들은 또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왕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한 겁니다. 웬만하면 올 수 있을 텐데 이 왕후 와스디가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때 왕의 반응이요 12절이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하더라. 불 붙는 듯하더라. 우리말로 화가 난 거죠. 울화통이 터져버린 거죠. 갑자기 화가 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자랑했잖아요. 우리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알죠 하면서 그래요 왕이시여 그러면 왕후 좀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무임이 그렇게 조금 흥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막 자랑하고 자랑했는데 갑자기 왕후가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쎄한 거죠. 이 잔치의 이 흥이 완전히 갑자기 확 꺼져버린 겁니다. 많은 신하들이 자기 명령에 안 따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대제국을 이루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왕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 속에서 갑자기 왕후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얼마나 난처했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툭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왕이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왕들의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과대 해석을 합니다. 16절이요.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세요. 내 자녀의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나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서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악한 자가 있으면 늘 악한 사람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잖아요.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럴 때에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있어서 내가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하세요 라고 하면요 그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계엄을 통하여서 이제 왕이 대통령이 거기에서 하야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 역사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통령만 바라봅니까? 아니죠. 나의 모습도 되돌아봐야 하죠.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 아하수엘 왕 옆에는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무무관이 앞서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왕후 와스디의 선택, 나 안 갈래. 왕이 좀 와달라는데 왕후가 안 갈래. 가장 측근에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이 왕후가 그 시간이 지금 왕과 왕의 신하들이 쫙 도열하고 있고 잔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왕후가 안 오겠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안 오겠다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이 모습을 무무관은 과대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이건 왕과 왕후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 나라의 기강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과대 해석하고 있잖아. 그래서 뭘 만들어버립니까? 1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가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아니, 이 소문이 지금 나면 지금 이 왕후는 지금 자기 신하들의 아내들과 잔치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면 모든 여인들이 다 남편들을 멸시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될 건가 진짜?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 폐위죠. 아니, 이 사건으로 무슨 폐위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건 이 문무관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앞서간 거예요. 너무 앞서가요. 앞서가도. 그런데 이 말을 놀랍게도 거기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동의해 버렸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 한 사건 때문에 폐위시키는 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선택이죠. 이건 무모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 무무관 때문에 이상한 결정을 해버렸네.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하면서 고민도 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화난 상태에서 결정은요, 수많은 잘못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무무관이 충동한 거잖아요. 세상은 또 이렇게도 돌아갑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야? 누군가 그 옆에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충동을 했든지,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든지, 하여튼 뭐 됐겠지요. 전쟁은 열심히 해놓고서 또 우리 휴전할까? 아니, 할 것은 다 해놓고 나서, 남의 나라를 다 초토화시켜 놓고 나서, 그리고 우리 휴전할까? 또 말 안 들으니까 나 휴전 안 해.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면서 또 그러고 있고, 러시아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모습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일까? 이런 모습을 또 보고 있는 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아닌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이거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쩌면 무모한 일들, 황당한 일들,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시대의 사건들만 바라보면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곰곰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오늘 속에서 되어진 일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하기보다는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죠.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와스디의 사건을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삶을 전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나의 주어지는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인생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과거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과 어제 그리고 내일까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와스디의 폐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합니까? 놀랍게도 에스더라는 이 놀라운 한 여인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준비하여서 아각 사람 하만, 이 하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상황, 여건이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모습 속에서 일비하지 마시고 큰일 났어 어떡하지? 나 죽을 거 아니야? 이거 문제 때문에 나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오늘 되어진 일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찬송가 425장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성실하고 아름답게 나의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삶을 살아가요. 지금 이 환경은 격동의 시기를 살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맡겨진 삶 속에서 이 모르드게는 문 관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또 에스더는 왕후의 삶이 되어서 자기에 맡겨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에 아멘 순종하여 기꺼이 모르드게의 권면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에스더의 삶이 있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